오늘 주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오프라 윈프리 같은 요즘에 최신 기독교에서 약간 변질된 기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을 전쟁으로 죽이고 기아로 죽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시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고난, 정말 선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윤리적인 어떤 잣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옳아야만 된다라는 윤리적인 잣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은 옳은 일만 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온 말씀에 보면 야곱이 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복을 받은 거에 그 동기나 과정이 다 글렀어요.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과정을 가지고 야곱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욥이 받았던 고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유 없이 사탄에게 시켜서 욥을 시험하라고 하였는지, 그럼 하나님 나쁜 하나님 아닙니까? 내 의지로 생각해 보기에, 우리의 지성과 합리성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나쁜 하나님인데, 오늘 야곱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대했던 자세나 태도가 되게 불순하고 불량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그걸 볼 수 있냐면요. 자, 오늘 외삼촌에게 자기의 소유가 적었고 내가 이만큼 읽어가지고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읽었어요. 읽어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최종 목적이 뭐죠? 자기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그런데 돌아갈 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삼촌에게 내 지분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20년 동안 양을 치고 나니까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양떼를 칠 때 어떻게 하면 아롱지고 점나고 검은 것을 날게 할 수 있는가, 자기의 노하우가 쌓인 겁니다. 자기 생각이 쌓인 거예요. 또 이 나무를 보게 하고, 나무 가지를, 아롱진 나무 가지를 보게 하고 새끼도 그렇게 낳다라고 하는 게 중동에서는요 미신이었어요. 주술적인 행동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을 보게 하면 동물들이 그렇게 좋은 것을 보면 좋은 것을 낳고, 이런 주술적인 행동을 가지고 야곱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라반도 마찬가지죠. 27절에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라반은요, 이게 다른 성경에는 내가 점을 쳐보니 여호와가 나에게 복 주신 걸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또 라반도 불신앙적인 세번역 성경에, 여러분들 성경을 가장 객관적이고 그래도 그 본 원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한 성경이 세번역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 한번 사서 이 성경하고요, 개역 개정도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 말에서 현대어로 많이 바뀌었지만 세번역 성경을 한번 꼭 보세요. 세번역 성경이 보시면은 되게 그런데 세번역 성경에는 내가 점을 쳐보니 너가 여호와의 복을 받아서 내가 복을 받은 줄 알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속에 있는 나의 점술과 과거 우상 섬김, 그런 게 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주술적인 방법으로 나무에다가 그런 걸 보였더니 염소, 양이 아롱지 있고 얼룩 있고 점박이, 그런 것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안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대로면 하나님 안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는 건 바로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야곱은 어디에요? 라반의 집을 떠나서 베델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긴 과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구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간증하셨어요. 이모순 권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초등학교 때 얼마나 공을 많으셨는지 저희 박종규 집사님하고 저하고는 학교 운동장에서 맨날 살았어요. 방학 때 아침부터 나와서 점심에 또 친구네 집 가서 얻어먹고 오후에 또 공차고 밤에 시원하니까 또 시원해서 공차고 여름방학 내내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화가 얼마나 자주 떨어져요. 한 달에 하나씩 다 떨어지는 거예요. 신발은 형들 걸 못 신잖아요. 맞지가 않아가지고. 어머니가 다른 거 안 사줘도 옷은 다 형들 거, 형이 입던 팬티 입고 형이 입던 러닝거 입고 그랬는데 신발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발은 사주세요. 그래서 도봉 이동에 보면 옛날에 도봉시장이라고 있었어요. 거기 가면 길가에 이제 그 오뎅 튀겨가지고 파는 생선 팔고 그런 집이 있고 약간만 옆으로 한 켠만 들어가면 신발 가게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신발 가게 요 앞에는 3,000원, 5,000원짜리를 팔고 안쪽엔 좀 그때 프로스펙스, 픽스펙스, 페가수스, 그쵸? 그 아시죠? 아티스 그런 걸 팔았어요. 이제 이런 걸 저희 어머니가 저희 형제들이 많으니까 너무 자주 한 달에 한 번씩 너무 자주 사시니까 그 신발 가게 주인이 그랬대요. 어휴 정말 자주 사네요. 이거 저희 어머니가 너무 자주 떨어져서 애들이 얼마나 험하게 노는지 자주 떨어져서 자주 산다고 그랬더니 그 신발 가게 아저씨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유 너무 귀하고 행복하네요. 우리 아들은 몸져 누워 있어가지고 신발 사주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항상 몸져 누워있기 때문에 신발을 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너무 행복하실 거라고 좋은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통과 어려움, 문제 우리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뭔가의 역사, 최종 독착지, 꼴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정 속에 잘못되거나 과정 속에 잘 됐다거나 그럴 때 한번 냉철하게 자기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야곱이 20년 동안 자기가 쌓은 노하우와 주술적인 걸로 해가지고요. 결국 새끼를 많이 나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야곱이 어떻게 해요? 또 더 나쁜 짓을 하죠. 어떻게 해요? 잘생기고 힘 좋은 놈들을 난 거는 자기가 갖고요. 병들고 나쁘고 그런 놈들은 삼촌한테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은 계속 이루어져서 야곱을 이스라엘의 족장의 조상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전주 이씨들은 태종이 그 아들들이 효령되고 충령되고 나오듯이 그 태종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세워지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글이나 21세기에 갑자기 흥황했던 기업들의 공통점을 보니까요. 첫 번째가 고객이 불특정 다수고요. 두 번째가 무료로, 공짜로 한다는 거예요. 21세기부터 되게 부자가 됐던 기업들. 그리고 세 번째, 플랫폼. 그러니까 모일 수 있는 장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이렇게 기업들이 컸다는 겁니다. 그랬던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페이스북이고요. 구글, 유튜브, 배달의 민족, 카카오 이런 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돈을 안 내고 쓰잖아요. 우리 문자를 보낼 때는 30원씩 돈을 냈잖아요. 근데 카카오는 문자를 하는데 돈을 안 내요. 그러니까 21세기에 했던 그런 사업들이 보면은 상당히 복음적인 방법으로 한다는 거죠. 세상이 하는 방법에서 다 깨는 거죠. 우리 옛날에 사용료가 얼마나 비쌌습니까? 천리안 이런 거 사용료 비쌌잖아요. 그리고 회원가입도 엄격했잖아요. 그런데 회원가입도 쉽고 플랫폼을 만들어서 누구나 와고 거기서 일어나오는 부가가치의 간접적인 부가가치를 먹고 산다는 거죠. 21세기 기업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게 되게 복음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자격이 되니까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랑할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회원가입. 그렇죠?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무료. 우리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 복음에 우리 교회가 정말 밖으로 나갈 때 무료로 줬으면 좋겠어요. 무료로 이렇게 전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우리 사람이 어떤 플랫폼과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 플랫폼의 역할이 내가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일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김효선 집사님이 이제 긴 실습 기간을 마치고 이렇게 했는데, 집사님 가실 때 그 간호사 선생님들하고 환자들이 생각날 거예요. 너무 고맙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렇게 실습을 마쳤다고 합니다. 김효선 집사님이 그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고, 주님에 대해서 궁금하면 물어볼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오늘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공의와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조건 다 옳다. 하나님은 분명히 실패하시지 않은 분이라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글이나 페이스북 그런 사업, 21세기에 뜨는 사업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게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저 필리핀에 계신 이선 교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제가 이제 성전 건축할 때 우리 교회를 건축해 주셨던 분인데요. 군인교회를 건축해 주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은혜 가운데 선포되어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복된 주일 되세요라고 카톡을 보냈어요. 이분 가끔씩 저한테 보내주시는데요. 이분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필리핀에 갔더니 선교사들은 많아요. 그래가지고 옷 나눠준다, 빵 나눠준다, 뭐 준다 하면은 몇백 명씩 몰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뭘 만들었냐? 이분은 목수시니까요. 필리핀에서 목수학교를, 정식 인가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 들어온 애들은 다 부자로 잘 사는 거예요. 거기서 공부하고 목수일 배우니까 필리핀에 그 건축하는 애들을 거기서 가르쳐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선을 주는 게 아니라 생선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배워서 가르쳐서 보내는 거예요. 이 노 부부가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분이, 제가 이분하고 같이 있으면서 같이 일을 하면서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이분이 일은, 제가 전에도 우리 전호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연장이 한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 말씀에 깜짝 놀랐어요. 일은 연장이 한다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런 사람이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연장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보고 이렇게 타카라고 그럽니까? 그거를 저보고 사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봐도 그분이 원하는 타카가 없어요. 개양 그쪽은 쓰면 안 되고, 어디 거 쓰면 안 되고, 꼭 원하는 걸 뭘 사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샀어요. 그래서 포천까지 나와서 겨우겨우 구해가지고 사드렸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연장을 나쁜 걸 쓰면 절대 작품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효율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장은 꼭 좋은 걸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 보세요. 요리사들도 보면 칼 비싼 거 쓰잖아요. 여러분, 요리한 사람 칼 하나에 뭐 몇십만 원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또 음악을 하시는 분들, 그쵸? 한번 기타 보통 우리 가격으로 생각지 못한 가격을 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좋은 연장, 좋은 툴, 좋은 도구가 있어야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그걸 이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연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연장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씀. 그게 바로 우리의 연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의 연장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 연장이 바로, 이건 제가 생각해낸 겁니다. 원인 모를 고난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는 원인 모를 고난. 세 번째가 남이 가지 않는 좁은 길. 이 세 가지 연장만 있으면
우리가 살아갈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나에게 원인 모를 고난이 있다는 거 하나님 감수하는 겁니다. 그게 내 연장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이기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을 찾는 것이고요. 세 번째, 남이 가지 않는 좁은 길. 우리 왜 젊은이들이 취업하기 어려울까요? 연봉 4천 정도 되고 주 5일 근무하고 야근 없고 칼퇴하고 그런 직장 잘릴 위험 없는데 찾다 보니까 취업 못 하잖아요. 그런데 남이 가지 않는 그 길 가면 할 때는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그런 대로 부르신 거예요. 남이 다 가는 길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을 가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연장 그 툴을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연장은 바로 돈이라는 연장을 자꾸 쓰려고 그러고요. 힘이라는 권력이라는 연장을 쓰려고 그러고 합리성이라는 연장을 쓰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로 이것을 한데 모은 게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상이라는 연장을 가지고 살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제2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 우상은 우리가 쓰는 그 우상이 이기심에서 나오는 그 우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상의 근본은 바로 자기 이기심이에요. 자,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가장 큰 목적이 뭐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푸닥거리 돈 많이 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믿는 사람의 연장은 하나님의 말씀과 고난 그리고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지난주에 제가 신앙입니까 신념이니까 라는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 아마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서적 중에 뭐 탑 10은 될 거예요. 팔린 숫자로 보면. 우리 사모님은 항상 옛날에 가르칠 때 제자들한테 그 책 꼭 읽으라고 사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내면 세계의 질서, 영적 성장에 이 고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이요. 어느 토요일에 커다란 삶의 벽에 부딪힌 거예요. 아내가 호소한 거예요. 당신 우리 언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 언제 있었죠? 그리고 우리 진지하게 신앙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당신과 내가 대화해 본 적이 언제 있었죠?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유명한 사역자고 멋진 사역자고 이렇게 다니면서 알고 봤더니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단 1분 1초도 없이 바쁘게 살아왔던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벽에 부딪히면서 했던 게 영적 세계의 질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의 신앙인의 연장, 이런 게 체계가 무너졌다는 걸 자기 스스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워싱턴 한인 중앙장로교회 류웅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한국에 모시려고 해도 그분이 워낙 바쁘셔서 자주 못 오시는 분인데요. 제가 미국 갔을 때 그 교회를 가봤어요. 한 예배 때 예배를 3부 예배 드리는데 한 2,000명 정도 모여요. 미국에선 정말 큰 교회고 교회가 한 경동대학교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 크기가 그러고요. 정말 크고 정말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 정말 훌륭하시고 설교학 교수님이신데요. 제가 이메일로도 교제를 하고 너무 존경해서 찾아뵙고 그분과 차 한잔 마시면서 그분 이제 기도를 받았는데요. 그 목사님이 자기는 중국 선교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하고 중국을 가서 선교하는데요. 박사과정을 하다가 휴학하고 중국 가서 선교를 하는데 선교하다가 자기 친구가 공안한테 잡힌 거예요. 선교사 친구가. 그런데 한 달 동안 몸무게가 18kg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고 그렇게 놔두는 거예요. 공안들이. 그리고 자기 친구 한 명은 5층에서 뛰어내리다가 공안들을 피해서 뛰어내리다가 떨어져서 다 부러진 상태로 한국으로 송환됐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친구들이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 내가 미국에 가면 더 이제 박사과정 마쳐야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3학년, 그러니까 3과목 한 9학점 들어야 되는데 2개로 들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그런 걸 물어보신 거예요. 너 나 만나는 시간은 있니? 너 나랑 긴밀한 교제하는 시간 있니? 자꾸 그렇게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그런데 어떻게 대답했냐면,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 마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되고, 침묵해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될 시간이 없고,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 집사로서, 권사로서 바쁘게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이. 그럴 때 자동차 시동을 딱 걸고 주일 설교하러 딱 가는데 시동이 안 걸리더래요. 봤더니 차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지 않고 무작정 달리기만 해서 달려가지 못하는 그 차의 모습이 겉은 멀쩡하지만 안에는 텅텅 기름도 없이 성령의 능력 없이 달리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밀접하게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있습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힘들게 하고 있죠. 여러분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는 뭐가 있죠? 내 속에 열심이라는 것과 과정이라는 것과 코스를 맞춰야 된다는 목적만 있지 하나님은 떠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옛날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내 마음에 합했을까요? 다윗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습니까? 자기 아들이 있는데 잘생긴 똑똑한 아들이 나를 죽이러 다가옵니다. 얼마나 기고만장합니까? 내 사랑하는 딸을 그 아들이 겁탈하고요. 또 버립니다. 얼마나 기고만장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압살롬 죽인 것에 대해서 슬피 우며 애통하며 그를 죽였다고 그 죽인 사람을 벌합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간섭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니까 자꾸 내가 통제하려고 간섭하려고 그러고 그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뭐냐면요 굿맨이 되는 거예요. 굿맨. 여러분 좋은 사람 되려고 좋은 사람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남한테 좀 더 사주고 남한테 좀 도와주고 이 정도 하고 나는 이미지 메이킹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적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굿맨이 되는 게 아니라 베스트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는 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만족하면 안 돼요. 여기서 난 이만큼 하면 됐지 이상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기름 없으면 달릴 수 없는 자동차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상을 위해서 하늘의 소망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눈 시간이 없었으며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야곱은 누구의 입장에서 봐서도 속였고 또 주술적인 걸 했고 좀 지나면 어떻게 해요? 야곱의 아내 라헬은 드라빔 그러니까 우상신을 자기 숨겨서 도망가고 불신앙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이 겸하여 섬기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삶에 있는 문제가요 압살롬과 같이 나를 죽이려 하고 있고요 내 아들이 또 내 삶이 내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안 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치 마십시오. 좀 어렵다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렇게 약하고 어려울 때, 야곱이 그렇게 꿰쓰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먼 곳에서 또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면서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